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오늘이 그 18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다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7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흠없는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가정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밤에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은총이 임하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 살을 그 밤에 먹게 하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코기를 먹으면서 몸의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그것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 사건을 지나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그 밤에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정치적인 자유,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떼어먹힌 그 체불된 임금을 한 번에 다 받아서 애굽에 있는 은금을 싹쓸이해서 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살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잃었던 재정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재정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 이르러서 약 그 2년간 하나님 백성된 자들다운 훈련을 받게 돼요. 구원해 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일명 십계명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너희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 백성된 자들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은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찢긴 몸, 살을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믿으세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살 안에 들어가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죄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재정도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자유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정리나 뭐 철로 좋은 것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그 앞에서 하체를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체 드러나는 옷은 삼가하시는 게 맞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뭐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그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올 때는 그 하체를 가리울 수 있는 무슨 스카프를 가져오든가 포대기를 가져오든가 수건을 가져오든가 그래서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와서 하체를 그냥 드러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예가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네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주면 안 되고, 또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또 기르는 짐승이라도 조심해야지 내가 기르는 짐승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받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기르는 짐승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손해를 그 배상을 해줘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다 하나하나 막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들에게 적용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죠. 하여튼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놓고 나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양식과 물이 뭐죠? 재정입니다. 재정입니다. 양식과 물이 재정이에요. 재정.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이게 치유죠. 회복이죠. 건강이죠. 그 자손의 번창한 복을 주시겠다.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우리의 날수가 몇 년이라고요? 120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날수는 12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120년을 채우게 해주시겠다. 120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온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땅히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손번창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네 가지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왜 이 네 가지의 복이 임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것, 물론 치유에 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지금은 재정에 관한 것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은과 금을 이렇게 오게 하시겠다,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 재정적인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7번째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깐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타인의 빚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넷째,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꾸고 갚지 않는 악 때문이다. 여섯 번째, 재물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못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불신앙 때문이다. 아홉 번째, 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광신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열 번째, 우상 숭배 때문이다. 오늘은 그 11번째, 불순종의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불순종의 죄악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 내 마음대로 해요. 헌금생활 내 마음대로 해요. 대인관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구역장님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 11번째 이유는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조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4절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기에서 내게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적 없으리라.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겠다.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예요? The best,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거다. 막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선한 사람, 선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잠언 13장 22절에 그렇게 돼. 따라서 합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그 재물이 누구에게로 와요? 의인에게로 온다는 거죠. 선한 사람에게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는 감동이 안 와요. 뭐 마음에 감동이 와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나도 아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난 뭐 어떻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여기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국민은행. 그러면 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보고 나서 감동이 올 때까지 이거 가져가면 1억 원을 줄 거다라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은행에 가서 1억 원이 나와요? 딱 봐도 이거 1억 원 아무 감동 없이 갔다가 이거 1억 원 주죠. 그럼 1억 원 안 와요? 내가 이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1억 원을 갖다가 그 은행에 가서 제시해서 1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없고가 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느낌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은요 가끔 고장나요. 느낌이 고장난다니까. 신경도 고장나면 있잖아요. 칼로 슥 벼도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 신경이 고장나면 칼로 슥 벼도 그 고통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고통을 못 느끼면 칼로 슥 빈 게 잘 안 져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의 감각도 가끔은 고장이 나요. 그런 식으로 영의 감각도 가끔은 고장이 나요. 정신의 감각도 가끔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감각, 영감, 영적인 감동,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를 봐야 돼서, 이게 내 느낌과 맞든 안 맞든 나한테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올 수밖에. 내가 밤새 그물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거기다 또 던지라 그러니 지금 새벽에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이고 진짜 가서 쉬고 싶은데, 여러분 같으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정선호 권사님 같으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있으신가 봐. 아니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세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는 전혀 아닌데, 자기 감동이 전혀 안 오는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미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해봐야 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 내 기도 한번 해봐야 돼. 우랑밥에 밥아릉냐 짠 하고 나서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나 봐. 그래고 건너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합시다. 부흥하려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기 좋은 거여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지마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해 그럼 하세요. 그게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게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고리대금업 뭔지 아시죠?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 이자 너무 비싸게 받는 거, 그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요. 그 고리대금업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하면 안 된다.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활용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고금리다 해가지고 사람들에서 고리대금업으로 그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성경은 은행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사로이 고리대금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하면 모을 때는 돈을 엄청 모으는데 결국 그 돈이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 돈이 간다. 절대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저축도 하세요. 정상적인 은행에 저축하는 건 괜찮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때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성경은 정상적인 은행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리대금업은 반대. 저는 저 여러분의 사업이 행하는 일이 잘 돼서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베푸셔야 돼요. 내가 일정량 저축할 건 저축하지만 나머지는요 베푸셔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베풀기보다는 흥청망청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옷 하나에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막 겁도 없이 막 사. 오디오 하나를 무슨 3억짜리를 겁도 안 내고 막 살려 그러고. 아니 그런 게 문제라는 거. 그런 게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히 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성전에 음향시설을 그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평안함 가운데 들어서 편안하게 들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음향은 좋으면 좋을지 않겠어요? 좋으면 좋을지 않겠어요? 음향시설이 안 받쳐주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힘들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피곤해요. 그러면 한 30분 듣고 나면 피곤해서 못 들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 왜 그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치치직 소리 나는 설교 테이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30분 듣고 나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막 훌륭한 설교래도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래도 잡음이 치치직 들어. 그거 한 30분 듣고 나면 듣고는 싶은데 피곤해서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좋은 음향 시설도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그러한 거 좀 기억하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재정적인 부흥을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게 고리대금업.
엄격하게 금하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고리도 이거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일한 것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 줘야지 일을 시키고 임금을 띄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돈 벌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업하면서 그 직원들 그 일꾼들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착복해서 자기 혼자 막 좋은 거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막 살이 디릭디릭 찌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순간적으로는 그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정당하게 받은 만큼 노동력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만나타면 대충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 주신 재정에 부흥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 직원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CEO, 그 사장님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온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10,0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사장님이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장님 제가 10,000원어치밖에 일을 못했는데 왜 10만 원을 주십니까? 저는 10,000원이면 됩니다. 9만 원을 사장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 아유 아까워가지고. 아니 드려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나도 알아. 근데 평소에 워낙 열심히 일해서 그냥 내 주는 거니까 이거 받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데. 아니 그때는 이제 받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해야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삭세에 대해서 사장님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삭세에 대해서 직원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신 재정의 부흥이 임한다니까. 또 하나 우리가 헌금 생활도 잘 말씀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결한 것,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더러운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는 드렸어요. 근데 어떤 걸로 드렸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임금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훔친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대요.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드릴 때도 최고로 좋은 것 드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거 좋은 것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툭 퉁그러 주셨어요.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툭 퉁그러 주셨어요. 이렇게 툭. 근데 엄지 발가락 퉁그러져도 수술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서 그냥 피세요. 이거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라내면 이거 힘을 못 써요. 퉁그러지면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얼른 수술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냥 고치세요. 근데 그땐 난 치유사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땐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퉁그러진 발가락을 가르치면서 나한테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봉담교회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산이 있거든. 산에서 나무를 드리는데 아니 번듯번듯하고 좋은 나무들도 많은데 삐뚤어진 나무들 B급 그런 걸 드렸대. 그런 거를 번듯번듯한 건 놔두고 B급으로 드렸다는 거야. 약간 이게 B급. 그런 거를 이렇게 성전 건축관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발이 이렇게 둥그러졌다 그러더라고. 난 진짜인지 사실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드리려면 최고 제대로 된 걸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맞아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 오셔서 이제 열무장사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열무장사도 하고 열무, 아욱 뭐 그런 거 다 배추 뭐 이제 뭐 비름나물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비름나물은 살짝 데쳐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옥수수 뭐 그런 거 다 해서 시장에 갔다 팔으셨어요. 수원 세류시장에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게 지고 막 버스까지 와가지고 어우 지긋지긋해 생각만 해도. 그런데 팔으셨어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다 팔고 오시면 집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돈을 축축축 줄여요. 그래서 지폐 가운데 제일 새 거 따로 골라요. 동전 가운데도 깨끗한 거 따로 골라요. 뭐요? 하나님 거 구별하는 거. 깨끗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문지 사이에다 놓고 대리미로 데리고 빳빳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아니면 구겨진 돈은 뭐 10,000원 아니 구겨진 돈은 뭐 저기 8,000원이고 펴진 돈만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가 똑같은 10,000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좋은 걸 드리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온전한 11조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되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구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 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왜 11시에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니 주일날 대예배 11시에 드리잖아요. 11시. 왜 11시에 드리는 줄 아세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루를 다른 거로 쓸 수가 없어. 아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그냥 어차피 교회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11시 예배인 거예요. 11시. 그래서 11시예요. 아니 새벽 예배 드리면 하루가 고스란히 살잖아. 그래서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잖아. 저녁 예배 드리면 오전에 확 활용하고 저녁에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데, 근데 11시에 딱 드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하루를 황금 시간이 황금 시간.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사실 11시 예배가 최고로 정성 있는 예배예요. 11시.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물론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 그 중리를 받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11시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더라도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된다? 황금 시간, 최고의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정결한 것으로. 신명기 28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의 돈은 안 받는다. 창기의 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형제와 싸우고 와서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지? 너 원망 들을 만한 일 했잖아. 그럼 가서 빨리 화해해. 그리고 와서 드려. 그럼 내가 받을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히 생각 안 나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난대? 아니 생각이 안 났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 이게 무슨 얘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 왜냐하면 이거 가져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 아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 이미 그걸 받으신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미 받으신 걸 내가 또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런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가서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니까 놓고 가서 제물 앞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세요.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세요. 가서 화해하고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에 안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진짜 부흥을 누리기 원하면 온유하셔야 돼요. 저도 이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그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땅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그럼 온유하실래요, 혈기 부리실래요? 온유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모세에게 왜 가나안 정복의 위험을 맡겼는지 아세요?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과 위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받고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 민수기 10장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반석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command,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order, 명령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반석아 물을 내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게 야 반석 물을 내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예, 막 혈기를 확 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뭐 이렇게 반역한 너희가 들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반석을 땅땅 쳐버렸다고. 아니, 그렇게 막 혈기를 부렸다니까. 그 온유함이 그 순간 깨져버렸어. 오늘은 온유하게 설교하다가 또 흉내내다가 또 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도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 그래서 이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불쌍해서 응답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잘해야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모세가 거기까지만 쓰임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합시다. 우리 혈기 부리지 말자.
저는 막 가슴이 뜨끔뜨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주여, 저도 사실 가끔 혈기 부리거든. 혈기 부리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맙시다. 부자 되려면 혈기 부리지 맙시다. 아니, 옆에 분 보면서 진짜 그러시라니까요. 혈기 부리지 맙시다. 부자 되려면 혈기 부리지 맙시다.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진신고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겸손하지 못해서 재물을 받지 못한다. 잠언 22장 4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지 않는 데잖아요. 뭐가 겸손이죠? 뭐가 교만이죠? 그 미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것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것만큼 생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아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생기지 않을 돈이 들어왔으니까 너덜너덜한 쇼파를 새 것으로 바꾸고 가족 여행을 가고 하는 식으로 구멍을 하나 더 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돈을 통하여 그의 재정관을 점검해 보신 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진 씨가 그랬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그 홍성건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CCC 그 홍성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김미진 간사한테 내가 밥 산다 그래. 내 밥 한 끼 산다 그랬더니.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더니 뭘 사줬다고요? 김밥. 김밥을 사줬대, 김밥을. 근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먹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미진 씨가 또 밥을 한 끼 얻어먹는 또 한 끼 얻어 또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는데 만약에 김미진 씨도 홍성근 목사 모셔다가 나 김밥 사니까 당신도 김밥이나 먹어봐라 김밥 사주면 그거 뭐예요? 그건 인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진 씨는 20만 원짜리를 사드려도 충분할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를 사드리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20만 원짜리를 사드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아까워가지고 막 2천 원짜리 김밥을 사주고, 이거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 수준보다 높게 살아가는 건 교만이요. 이를테면 자기는 김밥 먹고 사는데 대접한 게 그러면서 20만 원짜리를 사주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지.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또 20만 원짜리 사도 충분히 사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2천 원짜리 사주고 그거는 너무 인색한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재정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삽시다.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뭐 너덜너덜한 쇼파 갚아라. 받게 된다고요? 뭐 가족여행 한번 가야 된다고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대요. 미진 씨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미진 씨가 그러는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빚 갚는 데 써야지 그거를 그렇게 뭐 쇼파 빌리고 하거나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말 그랬어요. 그럼 빚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빚 없는 사람은 여쭤봐야지 하나님 이걸 왜 주셨냐고. 어디다 쓸까 여쭤봐야지. 겸손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온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재정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 재정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재정이 아주 중요한 원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주는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막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해야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13가지 이유들을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또 13개를 했대요? 저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카페에 설교 온 거 다 올라가 있어. 그거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가 오늘 새벽엔 제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치바다 올라오더라고. 아멘하는 사람도 그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설교가 끝나는 날이라 그랬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성경적으로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 부흥하게 된다는 거. 이사야서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부활을 발견하게 한대잖아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대잖아요. 근데 부유하지 않겠어요? 부유하게 됩니다. 학기에서 2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십니다. 은과 금을 이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기합니다. 그럼 부흥하는 거예요. 2014년 우리가 진짜 부흥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우리가 기쁩시다.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혈압 오르고 막 그러지 맙시다. 이게 부흥이 흘러 넘쳐서
베풀고 나는 넉넉한 은혜가 있읍시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합시다. 솔직히 영혼 구원하는데도 뭐 좀 재정이 있으면 전도가 더 잘 되는 것도 맞아요. 재정 없이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할 수 있지만 또 재정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재정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영혼도 구원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이 나타나게 재정 회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우리가 부여하지 못한 까닭을 잘 점검하는 가운데 그 부흥이 임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들에 관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